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이것은 죄의 주된 결과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죄는 인간을 매우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중요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로 인해서요, 옆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에 몰입하느라 자기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기에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틀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이 복음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실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유니크한 존재로, 정말 소중한 존재로 봄과 동시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이 하나됨이 동시적으로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시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합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각자 막 부산 떨지 말고 서로 짐을 지어주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또 각자로 돌아가도록 해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일단 그 연합의 실은 가장 큰 틀은요, 자기의 삶의 어떤 성실함, 자기가 해야 할 그 부분들을 메꿔 나갈 때인 것이죠. 이 몸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뭔가 하나 작은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몸이 고통받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인 거죠.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됨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들은 왜 여전히 그 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걸까? 왜 몸이 되었는데 몸의 지체됨을 스스로 분정하고 단절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걸까? 성경은 분명히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하나됨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왜 이렇게 다 분열되어 있니? 좀 하나 되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이미 한 몸으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한 몸으로 이루어주셨으니 그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보존하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갈 거라고 분명히 성령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그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요, 이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이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아까의 어떤 그 다양성과 어떤 하나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 다양성은 하나됨을 떠나서는 이 다양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순간 이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는 것. 저처럼 죄에 사로잡혀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그 당시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사를 보면 2000년 내내 우리들의 고민이고요. 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풀어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이 자기중심적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 데서부터 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좀 집요하게 보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이거 뭐 몇 개월째 계속 에베소서만 합니까? 이 교회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포커싱 되지 않으면, 실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기복주의고, 샤머니즘이고, 정말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그 한 지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정확히 말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대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면 비참하고도 병적인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파적 행동에서 벗어나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근거 7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어떤 그 교리적인 근거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이 7가지의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 이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보편적 교회, 그 우주적 교회까지도 하나 되어져야 하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라는 단어예요. 하나. 매 근거마다 하나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반복적 언급을 통해서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의 원리를 확고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몸이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이 하나다. 정말 단순한 진리인 거예요. 몸은 하나인 거예요. 사람의 몸이 여럿일 수가 없어요. 이 헬라어를 보면 엔소마,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이 당시 이제 에베소서의 이 청자들에게는요,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의미합니다. 받아들이는 그 에베소의 교회를 의미했죠. 근데 더 엄밀히 말해서 바울은요, 그 로컬 처치를 벗어나서 본질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몸으로서의 교회를 또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로서 통일성을 이룹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은 많은 몸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여러 개의 개체를 단순히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는 각자의 그 개체를 붙여놓은 것이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몸은 각각의 개체가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한 몸. 그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모든 지체들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수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완전하고 신비스러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와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한 모든 세대를 통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로컬 처치는 그럼 뭡니까?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 불가시적인 교회로서의 몸의 한 지체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바로 이 예수 생명교회의 지체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건물을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벽돌 하나하나. 우리 예수 생명교회의 그 벽돌이 이 불가시적인 교회의 한 부분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2020년 12월 13일, 바로 이 순간에 그 한 지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불가시적이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교회의 하나됨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생명교회 안에서도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으로서의 그 유기적인 그 움직임을 잃지 말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요, 안타까운 점이 생겨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이 로컬 처치의 멤버일지라도 신비스럽고 보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컬 처치는 그냥 와서 등록하면 되거든요. 새가족 입교하고 4주에 새가족 성경 공부 마치고 또 4주 세례 공부하고 세례 받고 그럼 딱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을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분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지상의 교회들이 분열하고 소멸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진단을 해봅니다. 근데 참된 교회는요,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야만이 그 신비롭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 교회의 한 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진정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하십니까?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성령님이 한 몸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 하나됨의 모티브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기를, 또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또 성령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도록 늘 성령님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됨을 이루는 두 번째 근거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증언합니다. 헨 푸니오마,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헨 푸니마. 구속사에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은 성령님, 한 분 성령님인 거예요. 창조의 역사로부터 그 구속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한 분 성령님. 이때 성령님이 다르고 이때 성령님이 다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나눠질 수 없는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증인 거예요. 너 참 예수님의 사람이다. 딱 도장 찍어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렇게 동일하신 한 분 성령님이요,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보증하심으로써, 그리고 나아가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유기체적인 이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 분파적인 그 교회를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이 루아우를 우리가 호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이 참 비극,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비극은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라는 이 교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몸이 하나이요 그 몸을 살아있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몸의 생명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일을 이루시고 준비시키시고 연합하시는 일을 하셨는가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가 실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된 교회는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 4장 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4장 1절부터 쭉 볼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응답하는 것인가? 그것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됨인 것이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후에서는 그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라.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소망이 누구의 소망입니까? 내 소망인가요? 하나님 소망인가요? 우리의 신앙이요, 어긋나는 지점이 또 이 부분이에요. 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망을 위해 여기에 내가 입교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특별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늘과 땅을, 이 우주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서두에서 얘기를 해요. 1장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땅의 소망 속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망가지고 있을까? 교회가 왜 망가지고 있을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왜 교회가 수없이 망가졌을까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이죠. 우리의 헛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 간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하면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배하도록 세워주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든 이 땅의 교회든 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무슨 교파든 우리가 믿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보증수표 가운데 하나인가? 그렇다면요, 언제고 그 몸은 분열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있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다섯 번째 하나됨의 근거로 믿음도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세례도 하나라고 여섯 번째 하나됨의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온전히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인 것이죠. 그 외적인 표적으로 물세례를 가르쳐요. 한 주를 믿은 한 신앙임을 고백하는 이 공식적인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가지고도 교회는 지금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하나됨의 마지막 원리로 만유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한 분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속하시고 이 땅을, 이 온 만물을 품으시는 아버지. 여기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초월성을 나타내요. 또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내재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의 보여지는 이 자연과 함께 우리 이 지구 넘어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로컬 처치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늘과 땅,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연합,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분열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는요, 비록 다양한 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 마음과 눈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몸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분파성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깨지고 분열된 것들을 다시금 연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받은 이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요, 지속적으로 교회의 몸에 이웃을 접붙임으로써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같이 누리게 하며 만유까지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의 교회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알아요. 더 잘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된 우리 안에서 한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하는 한 분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오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교회의 몸된 한 지체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걸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반절 3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교회가 하나 되는 첫걸음은요,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이야말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소명, 하나님의 이 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됨의 소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됨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저희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진 이 소중한 그 하나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몸의 한 지체로서의 나를 보기보다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 성경을 바꾸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로컬 처치로서의 우리 옛성명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새롭게 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짐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그 삶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르심의 그 한 소망,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서 분열이, 파벌이, 주님, 그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